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48페이지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가진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나옴이 은혜이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며 찬양하는 것이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움이 줄을 지어 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적은 어려움은 피했는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잘 그려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쫓아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고 또 그 라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자 하고 잘 그 위험을 피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앞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형 에서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이유도 형 에서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다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상황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앞길이 너무 답답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에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를 꼽았는데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자그마치 278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또 에드 영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64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대충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첫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완전 불신자, 기독교를 접해보지 않는 불신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생각 안 한다고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실패할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을 잃을까 봐, 직장을 잃을까 봐,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은퇴연금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홀로 될까 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사는데,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치명적인 독소 요소가 된다 그래요. 사람이 두려움에 가득 차면요, 제일 먼저 평안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적 이렇게 비행기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9.11 사태 이전에는요, 비행기 타면서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9.11 사태 이후에는요, 비행기를 타면 약간 불안해요. 더군다나 머리에 터번을 한 사람들이 쭉 타거나 이 수염을 많이 기른 중동 사람이 타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요, 잠이 푹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평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은요,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든키 감독이 러시아 감독을, 우리나라 감독 맡고 나서 이제 러시아 감독을 할 때 ESPN이라는 라디오 그 스포츠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이 생각할 때 처음 한국팀을 맡았을 때 한국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경기를 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한국 선수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했던 말이 즐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두려움은요, 관계를 깨버려요. 삼국지에 보면 이 조조가요, 동탁이라는 당시에 그 황제이면서 광포한 황제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그만 발각됩니다. 그래서 진궁이라는 아주 자기의 측근과 함께 둘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 여백사는 이 조조의 아주 중요한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여백사의 집에 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조조가 살그마니 나가보니까 이 맷돌에 칼을 가는 소리가 썩썩썩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조가 얼른 진궁을 깨가지고 같이 싹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묶어서 죽일까요? 그냥 죽일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칼을 빼들고 그 여백사의 집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남은 사람이 없는가? 진궁이 살피려고 집을 샅샅이 뒤지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묶여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백사는 조조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가는 중이었는데, 이 조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이 의심을 만들고 그 의심이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자꾸 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왜 저런 말을 했지? 의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한 걸로 상대를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이러냐?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절대로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서는 위대한 족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두려움의 근원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28장이 생각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요, 도망해요.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형도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때 베델의 사건이 생각나도록 자꾸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할 때 이 길이라는 말이 28장 20절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할 때 이는이라는 말도 창세기 28장에 4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에 땅 이름을 짓는 거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야곱의 일생에 2번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베델하고. 그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델의 사건을 기억나게 할까? 왜냐하면 그 두려움, 야곱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도망갈 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에서가 자기를 쫓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길이 캄캄했기 때문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야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았으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속이지 않았으면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야곱이 보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지금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데 에서가 두려운 이유는 에서를 속이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근원은요,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 죄예요. 그럼 왜 죄가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중간은 없어요. 사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던 사탄의 종이 되던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사단의 보호를 받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5절이 그 대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창세기 8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몇 페이지죠? 로마서 8장 15절. 신약 249나 5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 세상의 영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실 딴 건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두려움의 원인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근원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환경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풍랑 이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풍랑 때문에 겁내는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아픈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은 야곱에게 단순히 너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네가 죄 졌기 때문 아니냐,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이 얻은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너는 지금 실패자야.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장자로 서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야곱의 컴플렉스예요. 야곱은 자기가 비록 둘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안 믿었어요. 내가 첫째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자권을 따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컴플렉스는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 같은 사회는 뭐예요? 한국 같은 사회는 우리는 이 직함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이 됐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쳐요. 내가 무엇인가 되면, 어떤 직함을 얻으면 그것으로 아주 만족스러워해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들 후보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목표는요, 담임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목사 되는 거죠. 세상에 나라가 망조가 들려면 오직 목표가 대통령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망조가 들어요. 좋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좋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죠.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회가 직분, 직함, 뭔가 성취하면 그것이 곧 복받은 거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망망대해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그 타진을 한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타진이 점점 희미해 가는데 마침 저 멀리 가던 큰 배에서 그분의 타진을 받았어요. 이분이 타진을 탁 받으니까 그쪽 배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못 찾았는가? 그분이 한국 분이신데 당신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은행장입니다. 이렇게 쓰고선 발견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전도해보면요, 목사님 제가 사업 좀 잘 되면 교회 나올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거 다 해놓고 갈게요. 목사님 제가 면목이 없어서 교회 가면 뭐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둘째라고 안 받아주고 죄졌다고 안 받아주고 돈 없다고 안 받아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뒤가 캄캄하고 답답해서 두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같은 동역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기도 해서 야,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함께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점이 그분들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그분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말이 그 밑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그러죠? 마하나임이라고. 여기 마하나라는 말은 군대 이런 뜻이 있고, 임이라는 건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말도 있고 두 부대이다 라는 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야곱이 두 부대를 본 것은, 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족속 내에 있는 군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비록 라반과 화해를 했지만 라반으로부터, 뒤로부터 자기를 지켜줘야 돼요. 또 하나,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면 앞에 있는 에서로부터 자기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부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켜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야곱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곱아, 너에게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던 나는 너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봤느냐? 이게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신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부대로 나누라는 게 우리 두 부대로 나누라는가 보다. 또 자기를 두 부대로 나눠서 반은 앞으로 보내고 자기가 뒤에 남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깨지는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다음에 쩔뚝쩔뚝 절면서 누구 앞으로 나가죠? 형 에서 앞으로 나가요. 그때 야곱은 안 거죠. 내가 지금 그 전에 그래도 나도 군대도 있고 에서도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붙으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지만 에서가 너무 세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거. 지금 이제 자기가, 나머지 자기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자기 혼자서 남아서 쩔뚝쩔뚝 저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히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난 주간에 그 목요일 날 우리 동역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 터널을 봤다는 거예요. 터널 보셨어요?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터널이 무너져갖고 중간에 갇힌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 터널의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딱 맞으니까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근데 못 봤어요. 그래도 제가 본 사람처럼 실감 있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터널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냐? 이 영화 배우 주인공이 운전을 하면서 이 차를 파는 딜러인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주유소에서 이제 그 3만 원어치만 주유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주유를 하는 분이 귀가 먹었는지 치매가 왔는지 그만 만땅을 넣은 거예요. 기름을. 기름을 넣느라고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물을 2병을 줬어요. 근데 그날이 딸 생일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들고 터널을 가는데 중간에 터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갇힌 거죠, 거기 안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터널 안에서 물 2병, 그 다음에 케이크, 그리고 전화기 80% 그 있는 전화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소방대장하고 이분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구하려면 적어도 15일 이상 걸리니까 당신이 물 2병 갖고 하고 케이크하고 거기서 버티라. 그래서 물도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한 모금씩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터널에 갇힌 개가 한 마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보려고 나갔더니 거기에 여자분 한 분이 쓰러져 있는데 이미 이 중상을 입어서 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물을 주면 자기가 못 살잖아요. 갈등하다가 줬는데 이 여자분이 그 물을 한 병 반을 마셔버려요. 그리고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줬더니 자기 엄마하고 주절주절 얘기하는 동안 배터리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갔더니 그 개가 케이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갇혀가지고 절망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20 며칠을 거기서 버틴 거예요. 20 며칠인지 10 며칠인지 하여튼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도 없고 그러니까 딱 접어놓고 매 12시에 딱 통화하자. 갇혀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이제 중장비가 동원돼가지고 뚫었어요. 일주일이 걸려서 뚫은 거예요. 그 산 위에서 뚫어 내려갔는데 그만 설계도가 잘못 그려져서 그만 딴 데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매스컴이 그게 이제 옆에 터널을 공사하다가 이걸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데 모든 매스컴이 이제 그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이 터널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면 하루에 500억 정도의 손해가 나는데 이거 좀 하게 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인도 압박을 가해서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보내라. 그래서 이 부인이 라디오에다 방송을 해요. 이제 내 남편을 보내겠다. 미안하다. 그 남편이 그 차 안에서 그거를 방송을 라디오로 듣는 거예요. 근데 다 포기했는데 그 소방대장만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대장이 내가 다 해도 좋으니까 그 통로를 타고 한번 밑에만 내려가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레이저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 빛이 언뜻 그 주인공에게 들렸고, 그 다음에 그 레이저로 찾는 그 마이크를 놓고 이분이 이제 이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통로로 빨리 올라가는데 그때 이 주인공이 그걸 알고 그 안에서 차로 막 클락션을 막 울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증거가 돼가지고 다시 수색을 해서 30일인가 며칠 만에 이 안 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한 며칠 만에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영화 얘기였고 지금은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우리가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 부인도 그냥 버리고 다 버린 거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소방대장, 그 사람의 관심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방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이 있죠? 예수님 우리 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터널 안 같은데 갇힌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내 빵을 먹어버리고 얼마 남지 않는 물을 마셔버릴 사람들밖에 없는 상황. 핸드폰으로 누구 한 명 전화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상황. 배터리가 있어도 그걸로 전화할 수 없는 상황. 집 문을 나가도 캄캄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봐도 캄캄하고. 하늘에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벼락이라도 좀 쳐주십시오. 그때는 잠잠했어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아주 작은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대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절망에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너무 많이 찾아보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250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절망의 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우리의 대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